저녁에는요, 신앙의 인물 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 내용을 알아야만이 갓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나, 신앙의 인물 그랬는데 어떤 믿음으로 자기의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나라 지도자로서 자기네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되나, 그거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만, 수도만, 예루살렘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전체 인구 센서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부엘셰바에서 단까지, 그럼 이제 우리는 성질을 잘 모르니까 부엘셰바에서 단까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모르잖아요. 일단은 인구조사니까 부엘셰바는 위쪽이든지 아래쪽이든지 어느 지역일 거다. 또 단은 그러면 반대쪽에 어느 지역일 거다. 추측은 할 수가 있죠, 그죠? 부엘셰바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지역이에요. 최남단 지역. 우리나라의 최남단 지역은 어디죠? 제주도. 섬은 아닙니다. 부엘셰바가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이고요. 단은 어디냐 그러면 단은 북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그 아래쪽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폭포수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헬몬산에 내려오는 그 물줄기 바로 옆에 거기가 바로 갓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북쪽은 어디죠? 백두산. 그렇죠. 우리는 이제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분단된 나라였어요. 그것도 아직은 분단이 안 되어 있지만 남왕국 유다와 솔로몬 때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기 전이니까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는 모든 인구들을 뭐했다? 파악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지도자로서 인구를, 자기 나라 국민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파악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는가 이거예요. 굉장히 싫어하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2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막 불타올랐다 그래서 불타올랐다. 분노로 버글버글 끓었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 버글버글 끓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왜 화나면 막 그냥 불을 끓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했다. 뭐 때문에 인구조사 한 것 때문에.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오히려 수고했다고 격려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일단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혹시 개인적으로 읽으시다가 어떤 의문에 사로잡힐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제 1절을 한번 봐요. 1절. 1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들어봐요. 참 갈등이 오죠. 갈등이.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누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구로 되어 있죠? 잘 1절을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말하고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뭐 했다는 것? 다윗을 격동시켰다. 인사이트했다. 자극시켰다.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뭐 하라 하신지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하나님 시킨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켰는데 하나님이 뭐 하셔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래라!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라고 해놓고 다윗이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인가? 굉장히 갈등이 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면은 문제는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라 해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다윗이 그 명령 따라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다윗을 한 거고, 그럼 다윗에게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일로 갓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하죠. 그렇죠? 갓이 가서 선지자가 가서 책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세 가지를 보여줘요. 세 가지 중에 왕이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세 가지 내용이 다 정말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죠? 몇 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 그걸 선택하겠느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근 100일 가까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겠느냐? 또 하나는 뭡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도 선택할 게 없죠. 그런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뭘 선택했나요? 7년 기근 아니고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거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일 짧은 게 뭡니까? 에라이 3일은 막 그냥 이리 깨기도 저리 깨기도 안 되겠나 싶었는지 3일 동안 하였어요.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그 결과는 전염병으로 온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더라? 7만 명이 죽었더라. 7만 명이 죽었다. 인구조사 한 번 한 것 때문에 7만 명의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어. 희생을.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시켰는데 시켜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은 7만 명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내용을 읽고 1절 내용에 대한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짚고 들어가야 돼요. 자, 1절을 다시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미 인구 조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뭐 할 일이 있었어요? 진노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어요. 속이 너무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백성 내가 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한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린다 이거. 내가 쳐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뭐 했다라는 겁니까? 격동시켰다. 충동질을 했다라는 거죠. 가서 막 찝찝거렸다는 거예요. 자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뭘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렇죠? 가서 자꾸 해라. 막 이렇게 해요. 조금 이상하지만 속상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그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속상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때려야 되겠다. 때리려고 하는 어떤 건덕지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래도 이 의문이 안 풀리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뭔가 속상한 일이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막 심술구전 그런 분이라서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에 안 들기만 하면 아무라도 충동질 해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게 하고 그 문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이 때리고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시죠,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인애가 풍부하신 넘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믿음에서는 조금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신앙 고백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탈되면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철저하게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이런 문제에 부딪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으로 넘어가요. 역대상으로 가면은 구체적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역대상 2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어요. 똑같은 인구조사에 관한 이 기록을 역대기 기자는 분명하게 그 내용 정황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을 보도록 하죠. 1절을 보도록 합니다. 찾았습니까? 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자,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뭔가가 밝혀지는 것 같죠, 그죠?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만 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사탄이 누구를 충동질 했나요? 다윗을 충동질 했네요, 벌써. 다윗을 충동질하고 다윗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죠? 사탄의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사탄의 충동질에 다윗이 넘어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누구의 충동질을 받았죠? 사탄의 충동질을 받고 마음속에 내가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 굳게 결단을 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뭐를 뚫어보시죠? 그 중심을 뚫어보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마음에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진노하신 거예요. 이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정신 못 차리니 이건 때리는 수밖에 없겠다. 사탄의 충동질 받아가지고 그릇되게 행동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가를 이거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사무엘상에서는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이 두 정황을요 우리는 종합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가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 이미 누구의 마음을 충돌질했다? 누가? 사탄이가.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알겠죠? 그 마음을 누가 또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에도 없었다 그러면 또 몰라요. 여러분 그 욥 이야기 알죠? 욥은 뭐한 사람인지라 의로운 사람인지라. 욥과 여러분 이 상황을 딱 대조를 해봐요. 욥의 상황과 이 본문 내용을 대조해봐요. 하나님이 누구를 굉장히 좋아하십니까? 욥을 굉장히 믿고요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욥을 보고
아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못마땅히 여기는 존재가 하나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거를 두 눈 뜨고 못 보는 존재. 그래서 사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제안하잖아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욥에게 너무너무 잘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지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에게 복을 주지 않고 주었던 복을 빼앗게 되면 욥도 배울 수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욥도 배울 수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에? 무슨 소리 합니까? 맞는가 안 맞는가 시험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하나님이 뭘 해줘요? 시험하도록 하죠. 그렇죠? 그때는 욥이 나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철저히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죠. 그걸 누가 충동질해요? 마귀가 충동질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해 보라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결국 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봐라. 내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그죠? 자, 오늘 이 광경을 생각해 봐요. 이제 마귀가 이미 누구를 사로잡았죠? 다윗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미 충동질해서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 관계를 아시고 그래 네가 충동질해서 넘어갔냐?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사건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를 대하셨나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지 말아라 그랬나요? 너 당장 회개하라 그랬나요? 아니죠.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도록 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고자 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기를 팔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해라라고 한 거는 하나님의 허락받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벌써 다윗의 마음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네가 인구조사 해봐라 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켜놓고 하나님이 재앙 내리고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모순된 하나님이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인애와 자비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이신 줄로 믿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잘못되실 수가 없어요. 잘못되신 분도 아니에요. 잘못되게 생각하고 잘못되게 판단하고 잘못되게 행동하실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혼돈에서 빠져야 돼요. 이미 다윗의 마음은 누구에게 사로잡혔다? 사탄에게 뭐 하여 있었다? 사로잡히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대하면서 다윗 같은 믿음 좋은 사람도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삶과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고 정말 우리가 각성하면서 깨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같은 사람도 넘어가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잘 나라를 다스려 왔어요.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지는지 몰라요.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부추겨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러죠. 인구조사를 하게 된 명분을 찾잖아요. 항상 우리 무슨 일 하면 명분을 꼭 따지잖아요.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그 명분이 뭐냐? 다른 거를 따지죠.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요, 국방력 과시. 내가 앞으로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고 더욱더 이 나라를 안정되게 지켜가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방력이죠. 그죠? 얼마나 내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가. 그걸 파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 지도자로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 자체가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나라 지도자가 전쟁이 딱 일어나는데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내왔다? 그럼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 세상에서 통하는 법이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건 통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기 이전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인구조사 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내가 얼마만큼 동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수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인구조사를 안 했더라도 칼을 들고 창을 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전투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인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쪽쪽 뭐 했어요?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면 됐지. 왜 오늘따라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의 힘이 세가면서 그죠? 안정되어져 가면서 서서히 다윗의 마음이 누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에서 점점 그가 이탈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적 사고, 신앙적 해석, 신앙적 판단, 바른 판단.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피할 수 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장에 적금이 얼마 있어야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건데, 내 군사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건데, 내 화력 창고에, 무기 창고에 포탈이 얼마 정도 있어야 우리나라가 안심할 수 있을 건데, 북한이 저렇게 핵폭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도 미사일 몇 기나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세상적인 판단이잖아요. 사고잖아요. 그렇죠? 자,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 첫 번째 그와 같은 목적에서였다라고 그러면은 다윗의 믿음이 이미 누구에게서 벗어나고 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무기의 힘을 빌리고 군사력의 힘을 빌리고 거기에서 안정을 찾고 거기에 미래를 설계하고, 이런 다윗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구나. 이 백성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쳐야 되겠구나. 그래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백민족이 되겠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왜 선택하셨나요? 잘나서 선택했나요? 강해서 선택하셨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안 믿는 불신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군사력으로, 무기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왜 선택해야 되나? 너희들이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면 내가 뭐가 되겠느냐는 거죠. 내가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사무엘상에서는요, 몇 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24장에서 읽었죠? 그러면 사무엘상이 있고 사무엘하서 있고요. 24장이 사무엘하에,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어느 장입니까?
제일 마지막 장이죠. 그죠? 제일 마지막 장에 이 사건을 딱 기록해요. 역대상 21장의 내용은요, 딱 어느 사건을 앞두고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다윗이 가지게 되면서 뭐를 한 것으로 나와요?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좋은 계획을 하려고 해요. 좋은 계획. 성전 건축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귀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는 그때에 또 누가 또 장난을 하죠? 사탄이 장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잖아. 엄청난 예산이 들면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와야 돼? 네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나? 네 백성들 인구 파악해야 네가 세금을 제대로 거둘 것 아니냐?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비전, 아름다운 꿈, 그 목표를 딱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누가 역사를 하여? 누가 틈타요? 사탄이가 딱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 공작을 사탄이 놓고 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까 역대상 21장 찾아놨습니까? 자, 요압에게 그 일을 시키는데요. 요압 장군에게 빨리 가서 속히 인원 파악 한번 해봐라. 인구 파악해봐라. 21장 3절. 아까 사무엘 하에서도 나오지만은 역대상 21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3절을 봐요. 요압이 이르되, 요압이 누구라 그랬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 장군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했는데 그것보다 얼마나?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고단 말을 잘 보십시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아니라 요압 장군도 이것은 바른 일이다, 바름직하지 못한 일이다, 바름직하지 못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요압 장군도 알고 있잖아요. 요압 장군도 알고 있죠? 그럼 요압 장군이 다윗보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압 장군도 이건 잘못됐다 알아요. 근데 누구만은 모르고 있나요? 다윗만은 모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사탄이 누구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삼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가 언제 싹 뒤돌아와서 우리를 흐리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좋은 일 속에서도 틈탈 수가 있고, 좋은 일 속에서도 틈탈 수가 있고,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우칠 때도 그 방법 속에 누가 역사할 수가 있고 사탄이 역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삼가 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갓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생각해 봐요. 자, 이렇게 인구조사 막 딱 하고 난 뒤에 누가 등장합니까? 갓이 딱 등장을 해요. 이 갓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갓 하게 되면은 딱 머리에 뭐가 떠오르죠? 두 종류가 딱 떠올라요. 그죠? 하나는 머리에 쓰는 당근, 그 갓이 생각이 나고, 또 갓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나요? 갓김치가 딱 생각나죠. 이거는 갓도 아니고 먹는 김치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이 갓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 오늘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요. 이 이름은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름이에요. 자기 조상이 누구냐면은 쭉 올라가게 되면은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야곱까지.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원래 있었죠, 그죠? 두 아내가. 하나는 누구죠?
레아하고 하나는 라헬이죠. 그죠? 두 자매 아니었어요, 형제. 그 레아와 그 라헬이 그 있었는데, 레아가 아기를 잘 낳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잘 낳아요. 넷이나 딱 낳고. 그 언니는 아기를 낳는데, 동생 라헬은 아기를 못 낳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또 시기하고 싫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자기 시녀를 동침시켜서 시녀에게 아기가 낳게 해요. 그런데 레아가 이제 시녀에게서, 이제 라헬 시녀에게서 아기가 낳는데 자기에게는 이제 더 이상 안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그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죠. 그래가지고는 아이를 낳아요. 그 아기를 낳는데 그 인간적인 방법을 레아도 써요. 레아도 어떻게 쓰는 거 하니까. 자기에게서 내 아들을 딱 놓고 나니까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지는 거죠. 그래서 또 라헬은 시녀를 통해서 낳고, 에라 네가 그러면 나도 몽골하겠나 싶어가지고 레아의 시녀인 그 실바를 딱 동침을 시키게 되죠. 그죠? 동침을.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 시녀에게 동침을 시켜가지고 그 시녀에게서 아기가 하나 딱 태어나요. 그 아기가 바로 누군가 하니까 그게 바로 가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레아의 몸종, 시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다? 가시였다. 레아는 이미 몇 아들을 낳았어요? 이미 네 아들을 낳은 상태예요. 끝도 없죠, 욕심이. 그죠? 주신 은혜 생각했으면 다 될 건데, 거기에서 딱 몸종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를 이름을 누가 붙여주느냐? 실바가 붙여주는 게 아니라 몸종은 누구의 소유죠? 그렇죠. 레아의 소유니까. 그 아이의 주인은 실바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주인은 누굽니까? 레아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누가 딱 지어주는 거 아니까? 레아가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뭘로 붙였다? 가시라 했다. 가시의 뜻이 뭐냐 하면 복되도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하는 또다? 복되도다. 그래서 갓 하게 되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복됨이라는 뜻이 복됨. 그러니까 가시의 신부는 원래는 보게 되면 정식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누구에서 난 아들이다? 몸종에게서 난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요, 이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니까 그 레아의 아들 속에 이제 뭐 몸쪽이 나왔더라도 레아의 계열 속에 들어가니까 그 아들이 12명의 아들에 포함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의 몇 아들이 있죠? 12아들이 있죠. 야곱의 그 12아들이 바로 나중에 뭐가 되죠? 각 지파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지파가 생기는 거죠? 갓 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갓 지파가. 이 갓 지파가요, 보게 되면은 정말 이름을 하나 잘 붙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갓 지파가 대단한 지파로 나타나요. 대단한 지파로. 어떤 점에서 대단한 지파로 나타나는가 하니까 일단은 용맹스러운 것으로 나타나요. 용맹스러운 거로. 야곱이가 다 죽을 때 각 지파들을 그 복비를 주잖아요. 축복 기도의 그 내용, 주의 종들의 그 축복 기도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19절을 봐요. 창세기 49장 19절. 창세기 49장 19절. 잘 썼습니까? 예. 자, 다 찾지 말고 찾은 분이 큰 소리로 다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창세기 49장 19절. 아까 찾아놓지도 않고 내 대답한 거 아닙니까? 자, 큰 소리로. 예, 자, 한 사람이 읽어줘야 돼. 여러 사람이 있으면 혼란이 돼서. 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막 그냥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으나 도리어 갓 족속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추격하리니. 이야, 이 축복 기도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갓이 나가면은요, 갓 지파들이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요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누구에게 사정을 하냐? 갓 지파들에게 가서 사정을 해요.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달라. 갓 지파가 얼마나 힘만 세고 그냥 잘 나가니까 무기 잡고 폼 잡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용맹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리파예요. 무슨 파? 의리파. 절대로 배신하는 것 없어요. 절대로 자기 민족 편안하게, 자기 편안하게 지내려고, 우리 지파 편안하게, 우리 식구들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내면 됐다, 이런 생각 없어요. 다른 지파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은 일부러 가서라도 도와주고 와요. 도와주고 와요. 이 어느 지파? 갓 지파예요. 갓 지파. 이 갓 지파에서 우리는 좀 배울 게 있어야 돼요. 네? 극단주의적인 이기주의로 빠지잖아요. 요 사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를, 자식들이 부모를 몰라줘요. 학교 교사들 너무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제 지도가 없어지고 아이들이 지 생각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지금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와 같은 것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근데 각 지파는 자기 지파 땅 차지하고 난 뒤에 우리는 뭐 다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뭔데 내가 우리가 가서 싸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안 했다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다 한다 그러면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서 도와줘요. 요서 1장을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장난하게 나오고 있어요. 갓 지파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용사들을 배출하는데 전쟁에서 용사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선견자 누가 등장하고 있나요? 갓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선견자가 뭡니까? 앞선 자의 볼견자야. 먼저 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하는데, 선견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생소한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견자 또는 선지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층에서, 그 지파에서 오늘 보니까 누가 나타나고 있나요? 선지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을 안 해요. 우리는 말하면 홍길동이 나온 거예요. 홍길동이가. 예? 첩에 그 몸에서 태어난 그 후손인데, 그 후손이 바로 한 지파를 이루고 그 지파 중에 오늘 보니까 누가 나오고 있어요? 선지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선지자가. 놀라운 축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이 백정이고 우리 조상이 쌍놈이고 우리 조상이 뭐 어쩌고 그런 것 가지고 핑계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 조상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이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자를 선택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핫비루가 그런 계층이잖아요. 핫비루 히브루, 오늘 히브리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핫비루 계층을 들어서 하나님 쓰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기독신자 4분의 1, 1200만, 1000만의 기독신자가 되어진 것도 우리 올라가 보면 내노란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다 못 살고 가난하고 쌍놈 취급 당하는 그런 계층에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은 복 주셔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갓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뭐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죠.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고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일러주어라. 다윗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가서 다윗에게 알려주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갓이 어떻게 합니까? 가요 안 가요? 가죠. 갈 수 있는 일입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서 왕이여 잘했습니다 이 이야기 할 수 있나요? 그 이야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좋을 대로 행동한 거예요.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국방력 핑계를 대고 하나는 성전 핑계를 대고 그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허영과 교만에 빠져 있는 다윗을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이 땅 위에 임할 것인가를 갓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인 줄 확실히 믿습니까? 내 편한 것, 내 잘되고 내 복받아서 내 복을 누리고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요사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복받아서 잘 살까? 편하게 살까? 떵떵거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그런 데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십자가가 멀어진 지가 오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 하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그리스도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십자가 내 몫에 매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이다. 뭐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가사로울 텐데 속마음하고 겉으로 입에서 말하는 것하고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9장을 읽어보면 나무들의 총회가 나오잖아요. 나무들의 총회도 우리가 예사롭게 읽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거기에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은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들과 가시나무의 차이점이 뭐였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면요 바르게 믿음 생활을 스스로도 정립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일이 그런 일들이죠.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구역장들, 강사님들이나 우리 직분자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세 부류에 찾아가서 나무들의 총회에서 찾아가서 우리들의 뭐가 되어달라 그랬어요? 왕이 되어달라 그래요.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다 뭐 했습니까? 그저를 no 했어요. no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있어야 되고 이 세 부류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남아있는 나무는 뭐밖에 없어요?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대답한 말하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들이 대답한 말하고 딱 얹어놓고 비교를 해봐요. 말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차이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제쳐두고 나아가서 왕이 될 수가 없다. 딱 이렇게 나와요. 누구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제쳐두고 나는 우리는 임금 될 수가 없다. 딱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시나무는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가시나무는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 내 하라는 대로 해주겠느냐? 내 원대로 해주겠느냐? 내 소원대로 해주겠느냐? 그럼 내 되어주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무들이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왕이 되면 당신 뜻대로 따라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죠.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 가시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제쳐둘 수가 없다. 절대로 우리 좋을 대로 살 수가 없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그 왕자리가 명예가 있고 건세가 따르고 부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그것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즐겁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마다할 수가 없다. 다 단호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내 뜻을 따라달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나무에 바람이 불 때마다 찔리게 되는 거죠. 찔리게 되는 거죠.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갓 봐요. 오늘 갓을 딱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큰 불행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왕의 뜻이 지금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왕을 바로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끌고 가는 것이 이게 주된 일이에요. 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선지자가. 오늘날 목회자가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목회자들도 이런 일들을 잘 감당 안 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좋아할 말들만
아부적인 말들만 하고, 아이고 그래도 괜찮지, 아이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도록, 백성들이 멀어지도록 나도 버리고 말죠. 이게 불행이다 이거예요. 오늘 갓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게 되면은요, 그의 신분은 너무너무 불행했다 하지만은 철저하게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있어요. 뭐의 사람이고 있다? 기도의 사람이고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고 있다.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민족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다윗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가 다 가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왕이여, 너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딱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갓의 말을 듣고, 다윗이 위대한 점이 또 거기에 있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뭐예요? 선지자가 와서, 갓이 와서 딱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당장 뭐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 국방력이 얼마나 키우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 뭘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고 다윗이 딱 무릎을 꿇죠. 그렇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또 안타깝고,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가니까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꼴을 다윗이 보면서 너무너무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다 죽는구나, 이 백성들이 다 죽어. 막 다윗이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단이 어떻게 가요? 왕이여, 그런 고통을 당신은 당해도 싸다. 당신이 불러온 거 아니냐? 당신이 저지른 것 아니냐? 당신이 초래한 것 아니냐? 자초한 것 아니냐? 그런 고통 당해도 싸다. 이게 아니고요. 나단이 딱 가서 또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왕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사무엘상에서는 아리우나, 역대기상에서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쌓으십시오? 번제를 드리십시오. 하목제 번제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죠.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리만 하는 거, 심판만 하면 안 돼요. 심판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는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선지자가 뭐 해줘야 돼요? 제시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걸 지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막 그냥 물질 준비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아리우나를 만나잖아요. 그냥 가지고 가라 그래도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냥 살 수 없다. 값을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뭐를 드렸어요? 번제 제물을 드렸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실수가 용서되고 다윗의 잘못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니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미미한 선지자지만 갓이라고 하는 그의 신분을 보게 되면 너무 안 좋은 신분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는 성실했던 그 단처럼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치는 데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도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인물 갓처럼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